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도가 지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고 사도행전을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라는 말은 빛이 나다, 그런 뜻입니다. 빛이 나다. 아멘. 여러분, 빛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얼굴에도 빛이 나면 좋습니다. 거무퇴퇴하는 것보다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야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를 택하여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1장 2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명하시고, 무엇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통하여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가복음 24장에 성령의 능력을 잎이 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누가복음 10장에 성령으로 기뻐하사, 1장 6절에 성령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아마 성령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나님께 받은 사도가 누가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학개서를 보면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능이라는 것이 뭘까요? 사람의 재주이겠지요. 사람의 공부를 많이 한 머리도 되겠지요. 이와 같은 권세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될 수가 없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이란 50일이란 뜻이죠. 무슨 50일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50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할렐루야. 바로 이 날 오순절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맥추절이라고도 했고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했고, 민수기 28장을 보시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혹은 불같이, 그래서 성령을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묘사를 했는데 불같이, 바람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할 때 바람이 불 때에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메추라기를 몰아오는데 그물로 혹은 낚시로 메추라기를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오게 했으니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장 4절에 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지도록 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뇨?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말씀하신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아무리 강하여도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있을 때만이 승리한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의 1장 14절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단 한 가지로,
이것저것이 아니고 오로지 뭐 했다 했지요? 기도에 어째서? 힘썼다. 다시 말해서 힘썼다라는 말은 고집하다, 집착하다, 몰두하다, 혹은 계속하다, 내내하다. 기도를 초대교회 성도는 아주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 은사가 어디로 말미암느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은사가 임한다고 성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사 속에 살아야 큰 은혜이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4장 24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그들이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여기서 첫째 한 마음으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무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갈려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갈려지면 안 됩니다. 성도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요새는 개인주의가 되어서 혼자 잘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로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은 혼자 탈 수 없는 것입니다. 불은 어떻게 되느냐? 한 마음이 될 때 불이 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있잖아요. 누가 나빠요? 그러니까 장작불을 떼고 있는 목사님이 장작을 하나를 부직갱이로 탁 던졌어요. 나머지 또 그분이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이 이라고 저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또 장작을 하나를 똑 띄어냈대요. 우리 구역장님이 이라고 저라고 했대요. 똑 띄어냈대요. 나중에 우리 시어머니가 어쨌대요. 똑 띄어냈대요. 우리 남편이 어쨌대요. 방에 장작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다가 보니까 장작이 붙어있을 때는 불이 잘 붙더니 하나씩 사방팔방에 흩어놔두니까 장작불은 꺼지고 연기만 폴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그들이 다 한 마음으로 그랬으니 오늘 여러분 마음이 모두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소리를 어쩝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오늘 오순절 날입니다. 오늘은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과도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평상시에 쓰는 말이 아니고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막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될 때에 어쨌느냐 하면 저들이 4장 24절에 소리를 높였다. 따라합니다. 소리 높여.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몸이 자꾸 아픈 것이 좋을까요? 건강한 것이 좋을까요? 건강한 것이 좋나요? 여러분 제가 건강하게 하는 비결을 아는데 가르쳐 줄까요? 그만둘까요? 여러분 돈이 조금 많이 있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밤낮 깡통 차고 어디로 댕긴 것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람이 나오는데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어떻게 했어? 소리 높여 기도한 사람 없이 옆에서 구경해 본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은 소리 높여 기도하는데 창피하기는 내가 창피한 거예요. 저 사람이 막 주야 그러면 그냥 아이고 누가 볼까 무섭고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우리 사이가 어느 날 와서 아주 목이 딱 쉬어갖고 하는 말이 알레 이라고 왔어요. 그래서 자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새벽 예배 가서 하루아침 기도를 하면 목이 그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하루아침 새벽 예배 가서 소리를 지르면 목소리가 가버린다. 일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새벽 예배를 하루아침도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아침도.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내가 볼 때 여간 아주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 소리 높여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바로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소리 높여 기도가 안 되십니까? 사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소리 높여 기도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지난 주일에 책을 한 권 봤는데 책을 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에 못생기고 가난한 흑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가 하도 그냥 집안에서 깽판을 놓으니까 이 어린 딸을 아버지한테 줘불고 딴 데로 시집 가버렸어요. 아버지는 또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엄마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하고 결혼을 했다 이랬다 하고 또 흑인 여자이기 때문에 흑인 여자는 미안합니다만은 동양 여자처럼 그렇지가 않죠. 흑인 여자는 입소리가 이만합니다. 그리고 궁뎅이가 어떻게 되면 우구로 숫다 꽁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 번 흔들면 이게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이게 아주 땅덩어리가 움직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얼마나 매를 맞고 자랐는지 이 천덕꾸러기 이 여자아이는 신발을 못 신고 살았어요. 신발을 못 신고 천덕꾸러기가 살았는데 새엄마도 들어온 엄마가 가난했는지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그 자기 반에 있는 집에 가서 가정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기 엄마가 자기 친구 어머니 집 가서 가정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살 수가 없고 이제 막 그 아버지가 낳는 애기들, 어머니가 낳았을 때 데꼬네 애기들, 뭐 또 사춘들 이렇게 사는데 같이 살다가 이 아이가 9살 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무려 5년을 성폭행을 당하니까 13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견딜 수도 없고 이 아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는 잠잘 데가 없으니까 나귀가 소마구청에 자는 데에서 잠을 자고 이 아이는 살 수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가면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뭐 꿀과 같이 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주위에 있는 수수깡으로 이렇게 인형들을 골고루 만들어 놓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말을 하고 막 성경을 이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면 이 아이는 아무 의미 없는 아이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경 읽은 말씀 중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밥을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떻느냐? 자기가 맨발로 자랐기 때문에 매를 많이 맞고 자랐기 때문에 9살에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13살에 미혼모가 됐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인생 밑바닥 아이인데 어쩌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54년생인데 54년생이면 한국 나이로 62살쯤 되지요. 미국에서 전 세계를 통틀어서 여자 중에서 제일 부자가 이 여자아이인 거야 지금. 누군지 아시겠죠? 이라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여자로서는 제일 부자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직 감이 안 오시나 보네.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집이 얼마나 큰 집에 사냐 그러면
42에이커 땅에서 삽니다. 한국말로 통역을 하자면 약 48,000평 집에서 사는데 청와대를 몇 개 보태놓은 것만한 데서,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보니까 그 집이 얼마나인지 48,000평 땅에 예배당 그 집을 지어놨는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다가 학교를 지어서 152명을 혼자 가르치는 거예요. 누군지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십니까? 가장 미국에서 인기 있는 여자로 뽑혔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힐러리를 제치고 여자로서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그래도 감이 안 잡히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계 105개 나라로 이 사람이 방송하는 것이 전파되는데 미국에서 이 사람이 나와서 토크쇼를 하게 되면 4,200만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다 보는 시간이에요. 이 정도 인기가 있는 사람이야. 이래도 감이 안 잡히십니까? 23년 동안 미국의 텔레비 프로에서 1등이래요, 이 아이가. 무슨 얘기? 자기가 9살에, 자기가 13살에, 자기가 맨발 벗고, 자기가 매 맞고, 자기가 천덕꾸러기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자로서는 제일 갑부인 누구냐 그러면 오프라 윈프리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몇 년 전에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을 300명을 초청을 했어요. 미국에 자동차가 없는 사람 30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3천만 원짜리 자동차 300대를 운동장에다 갖다가 놓고 노란 풍선을 달아서 300대를 운동장에다가 놓아놓고 자기 차를 못 가져본 사람을 초청을 해다가 300대 자동차를 토크쇼에 참석해 하고 나눠줬는데 이것은 누가 협책했느냐? 제너럴 모터스, GMC 회사에서 이 자동차를 300대를 기증을 했어요. 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이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이 사람, 신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시는 바같이 부시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을 같이 가도록 제의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방송 프로를 펑크내고 거기를 갈 수 없다고 그래서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같이 가자고 해도 자기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도 맡기고 권세도 맡기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고 말씀을 하였습니까? 이 오프라가 쓴 책은 베스트셀러였고 신뢰를 주는 사람이라는 책 제목으로 여러분 책을 출판을 했는데 몇 년째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것이에요. 베니티 페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하기를 이 지구상에서 교황 다음으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슨 학교를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무슨 기술이 있느냐, 어디 출신이냐, 오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은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교육을 제대로, 여러분 부모가 어렸을 때 환경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어느 하나 내다볼 것도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9살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자랐으며 매를 맞고 자랐고 부유하게 자라지도 못하고 신발을 신지 못하고 자랐으면 얼마나 천덕꾸러기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만나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아 쓴 사람도 있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받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는 재산이 얼마냐 그러면 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재산이. 이 사람은 자기가 타고 댕긴 말이 2억짜리래. 근데 책에 보니까 2억짜리라고. 얼마짜리 말을 타고 다녀? 2억짜리를 탄대. 비행기를 타면 자가용 비행기를 탄대. 아프리카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일본을 가든지 공항에 가서 티켓 하지 않고 그냥 한 번 타고 그냥 자전거 타고 가듯이 전 세계를 그러고 댕겨. 여러분, 그러면 좋겠어 나쁘겠어?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 다음에 뭡니까? 범사가 잘되고.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소리 높여 기도한다는데,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 기도한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냐?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가 뭘 맡길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잡혀 살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누구를 받아 쏘느냐? 이 오프라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어떤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면 생전 위에서 아래쪽으로 요란 역사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갑부 대부호. 이 사람은 이제 명예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될 만하고 어느 정도 교만할 만도 하는데 항상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누구하고 얘기를 하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이 울고 제가 성폭행 당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온 사람에게 공감을 주며 이렇게 세상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4장 24절 성경에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는데, 바운즈는 말하기를 열정의 기도는 핵심이며 기도에서 불은 원동력이라 말했습니다. 불같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성령의 불을 받을 수가 있다고 바운즈가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늘 오순절, 오늘이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오늘 이 오순절인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어야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조용하면 공동묘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한 건지, 새벽 기도를 한 건지,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렇다고 작정 기도를 하는 건지, 그렇다고 금식 기도를 해본 건지, 그렇다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건지, 신앙이 정말로 조용하고 편안해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만물에 부여온 네가 핑계할 수 없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요 뒤에 가서 보니까 요새 아까시 때입니다. 아까시가 꿀, 아까시야 줄 지어서 있는, 옛날에 그랬어요. 벌통이 있는데 벌통 앞을 좀 가서 혹시 구경해 본 일이 있습니까? 벌통 앞에는 벌이 들어가고 나가고 붕붕붕 거리고, 옆에 있는 이 꿀벌이 아닌 이만한 거, 우리 전라도 말로는 옷바시벌이라고 그러는데, 이만한 왕벌이 와서 꿀벌을 훔쳐가고 벌을 지기고, 그 안에 있는 꿀벌들은 또 그놈을 물리친이라고 막 죽어라 싸우고, 모가지가 떨어지고 벌을 훔쳐가고 난리가 굿장난이 나고, 벌통 앞에가 웅웅웅웅웅 하고 전쟁터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쩌냐? 벌통에 꿀이 고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가 어쩔 때는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나,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던지러 왔다.
저 구약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내 앞에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불을 끊치지 말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아침에 누가 와서 저한테 와서 신문을 읽으면서 목사님, 미국에도 교인들이 많이 줄어든대요 그러고 나한테 와서 읽었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줄어든다. 무슨 소리냐 하면 기도 소리가 줄어든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 소리가 줄어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됩니다. 경기가 안 좋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기가 좋아서 돈이 많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면 정말로 못 사는 사람이 좋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저 구약 열왕기상 22장에 미가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합 임금을 보고 아합 임금이 이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이겼습니까? 이 전쟁에 지겠습니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왕이여 그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데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 백성들이 더 들판에서 양떼가 흩어진 것처럼 주인을 잃고 흩어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뭐이냐 할 것 같으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와서 그 말을 했다고 기도한 이 미가야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어요.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그러더니 왜 너한테만 그런 말을 하더냐? 그러고 뺨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하는 말이, 너도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성경은 골방에 숨는 날 그랬거든요. 골방에 숨는 날, 그 말은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날, 그 말이야. 골방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할 때 inner chamber behind라는 소리인데, 챔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른 것은 일절 올 수 없는 자동차 엔진 속을 챔버라고 그래.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 DOHC 그거 써붙여진 자동차가 있죠. 더블 오버 챔버라는 소리가 더블 오버 챔버. 이 두 손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안에는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자동차 엔진 속에는 모래가 들어가도 엔진을 금방 버리는 거예요. 순수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은 그걸 골방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때 어쩌느냐? 나에게 말씀하였던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말하리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연구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연구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걸 배우러 온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육신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생성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영성은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주어진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영성의 사람을 씁니다. 영이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정령의 정상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와서 자꾸 공격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을 와서 많이 공격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여러 소리 할 것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능성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도 귀가 있는가?
바다가 잔잔하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가 누구에게 바다도 자연도 순종하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됩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앞에서 손을 앞으로 내어 밀었다 그래요. 손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어 밀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가 들고 온 거예요. 예. 모세가 모세가 지팡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들고 있다고 우리가 볼 때는 말하는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잡았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잡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의 기도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경은 가리키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영이 떠나면 네피림 후손입니다. 네피림 후손이 무엇이냐?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 왜냐? 그들은 육체가 됐다. 그들은 육체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주보에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6월달은 우리가 6.25 전쟁이 터진 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돈 많이 가져도 좋은 자동차 가져도 좋은 건강 가져도 나라에 전쟁이 터지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전쟁이 나면 돈이 무슨 소용이며 집은 무슨 소용이며 가족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말라 하는 찬송을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새 그런 찬송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찬송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빌리그리암 기념관에 가면 여러분 빌리그리암을 기념해서 이렇게 기념관이 있어요. 그런데 입구에 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권사님 동상 구리의 여사가 딱 정문 앞에 입구에 이렇게 딱 있어요. 입구에 어디든지를 가면 처음에는 그 주인공을 써놔요. 그런데 거기에 빌리그리암 동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 동상을 이렇게 딱 써요. 왜 그랬을까? 빌리그리암이 있기까지 그 권사님이 아침밥 먹고 기도하고 점심밥 먹고 기도하고 저녁밥 먹고 기도하고 이와 같이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기도 소리가 높아져야 된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일하시면 성령의 역사요, 악령과 일하면 악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볼로식 신앙은 요한의 세례와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바울의 신앙은 어떻느냐? 성령,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6절에 안수함에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신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자에게 희한한 능을 행하였어.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찬송가 우리 많이 하죠. 세상의 불경기, 가정의 문제, 나는 왜 이러는가?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많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교황 다음으로,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교황 다음으로 이 오프라라 이 사람이 1위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재산도 남자를 말고 여자 중에는 1위라는 거예요. 누가? 맨발도 모시고 생긴 천덕꾸러기가. 누가 그렇게 높였어?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가슴 속에 있는 성령의 불덩어리를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는 거 보고, 그래서 약한 자로 강하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그 찬송을 불렀어요. 약한 자로 강하게. 약한 자로 강하게. 약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를 강하게. 복음성가 2003장에 그 속명이 그 있잖아요. 예. 나 가진 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몰라도 주님이 알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눈 팔지 말고 저녁 예배 3시에 하니까 3시에도 나오세요. 저녁 예배 몇 시에 해? 나오세요. 나와. 예? 나오면 벌금 내나? 천지가 무너지나? 천지가 무너져. 응? 그리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 자손이 복받고 살아야 되겠어요? 자손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좋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누구를 만나니까 막 자손이 문제를 일어서, 아니 그냥 아주 또 그 일러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일러준 사람들, 뭐 일러준 사람들.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어요. 직분도 내가 말하겠어. 누구 아들 당구장에 당구 치고 있더라. 공부해야 할 학생이, 고등학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야 할 학생이 당구장에 당구 치고 있더라. 당신 딸 누구하고 어디 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야속하대. 그런 말까지 해주니까 좀 밉대. 말해준 사람이 밉대. 말해준 사람.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자라면 좋겠어?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자라면 좋겠어?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감나무에는 뭐가 달려? 알기는 되게 자라네. 포도나무에는 뭐가 달려? 내가 복받을 사람이 되면 내 자녀가 무슨 열매가 달리겠어? 복이 달리는 겁니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대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이 다윗하고談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고 약속하기를 네 후대에서 날 자가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아들들은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우리는 모르겠으나 아버지의 축복으로 복을 허락하셨는데 후대가 다 이렇게 하도록 약속을 하셨어. 그러니까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감나무면 자동으로 감이 열리듯이, 성경은 말하기를 창세기 12장에 복의 근원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복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복이 된 것이 아니에요.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너는 빛이고 너는 소금이고 너는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금을 입으면 쪼개보면 안에는 금이 없어요. 시치면 달라나요. 그런데 금은 쪼개도 금이고 갈라져도 금이고 불 속에다 넣어도 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이면 후대가 복입니다. 여러분 후대가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교 기어도 후대가 막 끊기면 그걸로서 인생 실패한 거예요. 후대가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다 같이 모여 할렐루야. 마음을 다 같이 모여 할렐루야. 여러분 후대에게 복되고,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6월 1일부터 며칠까지? 5일까지 기도회 하는데, 그래도 어긋어긋하고, 참 목사님 말 안 듣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 오라 하면 다 와 그냥. 그러니까 내가 뭔 말을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이걸 한번 맡길까? 세계에서 제일 부자를 누가 시킬까? 오프라였다니까. 신발도 못 샀고 이 세상의 천덕꾸러기를 잡아다가, 그 아이를 잡아다가 세상에 제일 교황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니까. 세상에. 오늘 성공의 사람은 어떤 사람? 결단의 사람. 할렐루야. 이 오프라 이 사람이 120kg가 나갔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120kg면 이건 산이 안 나가 댕기는 거예요. 그런데
텔레비에 나와서 그랬대요. 앞으로 그 햄버거를 먹지 않습니다. 햄버거를 먹게 되면 저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햄버거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몸이 67kg 나간대요. 그러니까 절반이지 않겠어? 그러니까 소고기 업자들이 고소를 했대. 예? 방송에 나와서 그거 방송해본 때에 소고기가 장사가 안 돼 보니까 고소를 했대. 고소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례를 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그것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소고기 업자에게 한 말이 아니고 이 120km 나가는 미국의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은 105개 나라가 보는데 이 햄버거 많이 먹고 건강이 나빠지는데 저렇게 건강한 몸을 유지한 것이니까 저것은 악의적인 것도 아니고 대단히 잘한 것이다 그러고 오히려 잘했다고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미국 속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버려.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신용이 있는 사람. 세상에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전화해갖고 300대만 가져와.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두 말도 안 하고 갖고 왔대요. 왜냐? 그 쇼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대요. 토크쇼가 그렇게 300대를 갖다 주고도 그 값이 나오니까 그렇게 갖다 줬겠지? 여러분, 나는 볼 때 예수도 이렇게 좀 멋지게 믿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은 아무리 넘치게 가져도, 지식을 넘치게 가져도, 물질을 넘치게 가져도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이것은 항상 행복하고 후대가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천덕꾸리 여자도 세상에 쓸 수 없는 다윗과도 같은 천덕꾸러기 사람을 하나님이 세계 만방의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높이 올린 이유를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얼굴이 이뻐서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인물이 힘이 있어서도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사랑을 입으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말씀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건강한 몸이 죄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죄짓지 않겠습니다. 휴가철이 돼도 예배드리고 가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보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들으시고 이 시간 아시고 오셔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악한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물질 때문에 고생하신 사람이 왔습니까? 이 시간에 오병이어 기적으로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자가 왔습니까?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자녀가 주님 앞에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훌륭한 사람이 되게 될지어다. 지혜를 주옵소서. 총명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